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친구는 내가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독단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처럼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정의들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가 되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에 맞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정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아는 진정한 기준은, 성경적인 판단 기준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진정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 이 물음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5절과 연결해 보면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의미에 의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을 따라서 또는 계속해서 나오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사기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그런 죄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걸 진행해 나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또 운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방 통행로를 무조건 운전할 때마다 역주행하는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죄는 우리가 혹 있을지라도 그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원문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을 얘기하지 않고 죄의 뿌리를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죄를 범할 때 이미 그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그 의도적인 거부가 행위로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그분에게 굴복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진정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다름의 특징은 현재 경험에 있어서 내 의지가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고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를 밀고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의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 초청에 응하고 결신자 카드에 서명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 등록 카드에 기록을 해서 교회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께 속함을 증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아주 어려운 성경을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1장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설교를 듣는 동안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신앙적인 정체성을, 현주소를 분명하게 성찰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 주제 질문은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다름인 거죠.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다름의 특징이다. 두 번째, 무엇이 진정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특징. 두 번째,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의를 행하는 자는, 자,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 의미는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7절을 봐야 되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미혹은 누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으로 미혹을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교리나 사상은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식을 알았다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만 받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가르침으로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의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삶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의로운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삶으로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아적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친절하냐 아니냐로, 그죠? 어떤 성격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의 내면의 도덕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지는 유아들은 판단할 어떤 능력이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 멋있고 매우 즐겁고 다정다감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쏟거나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고 또 호감이 가고,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유아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은 뭔데요? 속은 이리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의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격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매력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마귀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혹 죄를 범할지라도 죄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고 있거나 죄를 범해도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디서플린, 징계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채찍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거예요. 사랑의 매죠. 우리가 볼 때 그런 디서플린이 없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귀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앤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손상시키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없고 여러분을 죄짓게 유혹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멸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가 사용하는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바로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거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를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근거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항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의 의로움의 표시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표시로 의로운 성품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워졌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점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의로운 열매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내 삶 속에 내가 좋은 나무임을 입증하는 열매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형제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형제 사랑.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또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다름의 특징이 뭐냐? 교회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형제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어디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유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백내장 증세래요. 유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하면 당뇨병 증세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애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 웃지 마세요. 갑상선 질환이래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신 분, 부정맥이래요.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증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유머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저는 이 증세가 거꾸로 다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바로 이게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의 플러스에서 새로운 성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속에 빠져있는, 자기애에 빠져있는 성품이고, 새로운 성품,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거듭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성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두 가지 성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의 이 문제를 직면할 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운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강한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두 가지 성품이 싸워서 강한 쪽이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성품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 새로운 성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로마서 6장에서는 이 표현을 강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이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단장을 하잖아요. 더러운 부분들 씻고 또 아름답게 단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성품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운동인 전도를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행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성품이 더 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 성품이 강하게 되어질 때 그 새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새 성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만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특정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감정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나요?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허니문 시간이 흐르면, 시계가 흐르면 그 감정이라는 게 점점 식어지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관심이고 나눔이고 또 상대를 향해서 수고하는 거고, 그리고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상대를 대하는 것이고, 뭐 나아가서 관용하고 오랜 인내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걸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능력 밖의 범위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형제 사랑이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화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증인 되기 위해서 사랑할 것과 화합할 것을 명령하셨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 내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어도
험담을 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시고, 겸손히 동력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열을 낳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형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아주 어린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한 형제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형제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어린 둘째 아들을 잃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는 딱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딱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게 뭐냐? 그가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평생 가난하게 사신 어머니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형제의 간증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잘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묵상했겠지만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He who w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waters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준다는 뜻이거든요. 내 밭에 물이 많아요. 충분해요. 그런데 옆에 논을 보니까 물이 없어. 남을 윤택한다게 하는 것은 내 밭에 차 있는 그 물을 뚝을 열어서 옆에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도 윤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결국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 히트파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트파렐. 좀 여러분에겐 생소하겠지만 이 히트파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기도를 히트파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본 뜻이 뭐냐면 스스로를 평가하다, 자기를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만큼 내가 부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시험해 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유대인들은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3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ir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irst. 그 단어를 다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좋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다름이 내 삶 속에 오늘 이 하루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런 다름이 있는지를 잘 우리 스스로를 달아보고 성찰하고 평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물음 앞에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 들어야 될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판단 평가를 내린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훗날 우리의 영혼의 삶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소 짓고 또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본질에 해당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달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